이 시간 4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멸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시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이 시간 찬송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 147장, 새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에스파뇰 찬양 해보겠습니다. Dios está aquí, Dios está aquí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Dios está aquí,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ierto como la mañana se levanta el sol, tan cierto porque yo le canto y me puede oír. Dios está aquí,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ierto como la mañana se levanta el sol, tan cierto porque yo le canto y me puede oír, lo puede sentir. A tu lado en este mismo instante, lo puedes llevar muy dentro de tu corazón, lo puedes sentir en ese problema que tienes. Dios está aquí, si tú quieres me puedes seguir.
Dios está aquí, tan cerca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erca como la mañana se levanta el sol, tan cerca porque yo le canto y me puede oír, lo puedes sentir a tu lado en este mismo monte, lo puedes llevar y dentro de tu corazón, lo puedes sentir en ese problema que tienes. Jesús está aquí, si tú quieres le puedes seguir, lo puedes sentir a tu lado en este mismo instante, lo puedes llevar muy dentro de tu corazón, lo puedes sentir en ese problema que llevas. Jesús está aquí, si tú quieres le puedes seguir.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한 주간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삶을 살았던 모든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볼에 씻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회개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예배를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걱정과 근심을 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바도르 아띠멜린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Salvador, a ti me rindo, obedezco solo a ti, mi Creador, mi fortaleza, todo encuentro Cristo en ti, yo me rindo a ti. Yo me rindo a ti, mis flaquezas, mis pecados, todo rindo a ti.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의 물질의 셈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오며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지혜롭게 하사 주님의 뜻에 열심 품은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Génesis capítulo 12 versículo 1 al 4. Génesis 12 versículo 1 al 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축복의 통로란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족속에 이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아주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semana pasada compartimos un mensaje titulado El Canal de la Bendición. He dicho que todos los santos tienen la misión de convertirse en un canal de bendición y entregar las bendiciones que Dios les ha dado. Hay una persona que se ha convertido en canal de bendición y fuente de bendición para todas las tribus. Esa persona es Abraham, el padre de la fe. Abraham fue un hombre bendecido que fue usado como un canal de bendición. Dios todavía está buscando personas que serán usados como un canal de bendición como Abraham. Hoy hablaremos de por qué Dios buscó a Abraham y qué tipo de persona está buscando Dios.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매우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죠. 자,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몇 세라고 했습니까? 무려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족을 떠나서 먼 나라로 여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Dios le dijo a Abraham que dejara su tierra natal, sus parientes, la casa de su padre y fuera a la tierra que Dios le indicaría. Sin embargo, esa palabra fue muy difícil de obedecer para Abraham. Abraham tenía 75 años y era muy peligroso dejar su casa y su familia e irse a un país lejano en ese momento. ¿Qué pensó Abraham cuando escuchó el mandato de Dios?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일단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꼭 가족을 떠나야지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가족과 같이 있는 도시에서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자, 아브라함이 가족을 떠나야 복을 주신다. 자, 이 말씀이 일단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Primero, cuando Abraham escuchó el mandato de Dios, no lo habría entendido racionalmente. ¿Por qué Dios solo bendice a Abraham si deja a su familia? ¿No puedes simplemente bendecir la ciudad con tu familia? Abraham no habría aceptado con su racionalidad que solo podía ser bendecido dejando a su familia. 자, 이처럼 첫 번째, 먼저 이성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당신은 이 치안이 안정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멀리 길을 가는 동안에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만약 간다면 두려워했겠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이성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 이성과 감정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까? Segundo, Abraham debe haber estado emocionalmente asustado cuando escuchó el mandato de Dios, debido a que la seguridad no era estable en ese momento. Era posible encontrarse con ladrones y morir mientras viajaba lejos. El mandato de Dios fue difícil de aceptar para Abraham con su razón y emociones. Pero, ¿qué eligió Abraham al final?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 말은 곧 자기의 이성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비결입니다. 곧 아브라함은 이성이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죠. En el versículo 4 se registra que Abraham siguió la palabra del Señor. ¿Qué quiere decir esto? Significa que Abraham no siguió su razón y sus emociones, sino que siguió la palabra de Dios. Este es secreto para que Abraham se convirtiera en un canal de bendición. 자,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A quién busca Dios?
Las personas que Dios está buscando son aquellas que no siguen su propia razón o emociones, sino que siguen la palabra de Dios. Cuando nos convertimos en las personas que Dios está buscando, finalmente podemos convertirnos en un canal de bendición.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무엇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삶의 원칙대로 살지 않았을 때, 곧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은 고난과 불행이 다가오게 되죠. El pueblo de Dios debe tener siempre la palabra de Dios como principio de vida. Cuando vivimos de acuerdo con los principios de la vida, podemos superar muchos obstáculos en la vida y vivir una vida victoriosa. Por el contrario, cuando no vivimos de acuerdo con los principios de la vida, nuestras vidas se vuelven difíciles e infelices. 자,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의 이야기 나오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훗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자,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때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사를 주관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사들은 두려워서 점점 군대를 이탈해서 도망갑니다. 이 사울 왕은 상황이 긴박해지니까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죠.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사울 왕은 이미 제사를 드린 후였습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게 되죠. 경솔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El rey Saúl fue bendecido para convertirse en el primer rey de Israel, pero luego se convirtió en un rey infeliz porque se desvió de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de Dios. Cuando el ejército filisteo invadió Israel, el rey Saúl y sus soldados tuvieron mucho miedo. Israel siempre ofrecía sacrificios a Dios antes de ir a la guerra. Sin embargo, cuando el profeta Samuel, que estaba a cargo de sacrificio, no llegó, los soldados se asustaron y comenzaron a huir del ejército. Cuando la situación se volvió crítica, el rey Saúl ofreció un holocausto a Dios en lugar de Samuel. Cuando llegó Samuel, el rey Saúl ya había hecho un sacrificio. El profeta Samuel le prendió al rey Saúl por su comportamiento descuidado y dijo que Dios había abandonado al rey Saúl.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14절에 나오죠. Primero Samuel 13 al 14. 자,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겠다 이 말씀이죠. Entonces Samuel dijo a Saúl, lo que has hecho
no guardaste el mandamiento de Jehová tu Dios que él te había ordenado, pues ahora Jehová hubiera confirmado tu reino sobre Israel para siempre. Mas ahora tu reino no será duradero. Jehová sea buscado un varón conforme a su corazón, al cual Jehová ha designado para que sea príncipe sobre su pueblo, por cuanto tú no has guardado lo que Jehová te mandó. 자, 여기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두려운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이 말씀의 원칙을 깨뜨리게 됩니다. 곧 자기의 감정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자, 제사는 누구의 몫입니까? 사무엘의 몫이죠. 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이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또 이 군사들은 점점 더 많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아마 사울 왕은 이럴 때 내가 제사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 왕이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 아무리 좋은 옳은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면 그것은 곧 죄가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맞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Porque el rey Saúl fue abandonado por Dios. Cuando la situación se puso difícil, el rey Saúl no pudo vencer su miedo y rompió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El sacrificio debería ser hecho por Samuel, pero él no pudo esperar a Samuel y ofreció el sacrificio él mismo. Desde un punto de vista humano, era natural que el rey Saúl ofreciera holocaustos a Dios, porque Samuel no vino y más soldados huyeron. Quizás el rey Saúl pensó que era apropiado que él ofreciera sacrificios en ese momento. Sin embargo, no importa cuán buena sea la decisión que tomó el rey Saúl, se convierte en pecado si se desvía de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de Dios. Lo que es más importante de lo que pensaba es el principio de la palabra. No importa cuán razonables sean mis pensamientos, si me desvío de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es un pecado. 자, 사울 왕과 반대로 정반대로 다윗은 말씀의 원칙을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알고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죠.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산과 들에 숨어 살았습니다. 자, 어느 날 광야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느 동굴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동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무장한 400명의 이 군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은 무장도 하지 않고 혼자서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되죠. 자, 사울이 혼자 동굴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나오죠. A diferencia del rey Saúl, David mantuvo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y se convirtió en un rey bendecido. Cuando el rey Saúl supo que David era superior a él, se puso celoso y trató de matar a David. Entonces Saúl siguió a David y David se hizo fugitivo y vivió escondido en las
montañas y los campos de Israel. Un día, en el desierto, Saúl entró en una cueva para defecar. Saúl entró en una cueva oscura solo, desarmado. Sin embargo, David y sus 400 hombres estaban escondidos en la cueva. Los hombres de David vieron a Saúl entrar solo en la cueva y hablaron como así. 자, 사무엘상 24장 4절, primero Samuel 24, versículo 4.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에는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Entonces los hombres de David le dijeron, he aquí el día de que te dije Jehová, he aquí que entrego a tu enemigo en tu mano y harás con él como te pareciere. Y se levantó David y caidamente cortó la orilla del manto de Saúl. 자,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하죠.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다윗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사울 왕을 죽여야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가진 이성과 그리고 감정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달랐죠. 말씀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이 5절과 같이 말씀하게 돼요. 5절과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Era natural que David tratara de matar a Saúl, porque Saúl trató de matar a David movilizando 3,000 soldados. David tuvo que matar al rey Saúl para salvarse. La razón y las emociones de David son correctas para matar al rey Saúl, pero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de Dios eran diferentes. El principio de la palabra era que era pecado matar al ungido de Dios. David, al darse cuenta de que sus acciones se desviaban de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dijo lo siguiente. 자,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에 나오죠. Primero Samuel 24, versículo 5 al 6.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자, 7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결국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게 되죠. Después de esto se turbó el corazón de David, porque había cortado la orilla del manto de Saúl. Y dijo a sus hombres, Jehová me guarde de hacer tal cosa contra mi Señor, el ungido de Jehová, que yo extienda mi mano contra él, porque es el ungido de Jehová. Es el ungido de Jehová. Así le premió David a sus hombres con palabras y no les permitió que se levantasen contra Saúl. Y Saúl, saliendo de la cueva, siguió su camino. 자, 지금 다윗의 이성과 감정은 사울을 죽이는 거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이 사울을 놓아주게 되죠. 자, 다윗의 훌륭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이성이나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 원칙을 따랐을 때 물론 그는 몇 년간 더 아주 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로도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을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ue tiene de bueno David? David no actuó de acuerdo a su razón o emociones. David actuó completamente de acuerdo con los principios de Dios. Cuando David siguió los principios de Dios, tuvo que sufrir unos años más. Sin embargo, al final Dios hizo rey a David y lo convirtió en un gran hombre en la historia de Israel. 자, 우리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성과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Vivir una vida de fe no es algo que se hace con la cabeza. Además, la vida de fe no se basa en las emociones. Es abandonar nuestra razón y nuestras emociones y seguir la palabra de Dios. Se necesita fe para seguir la palabra de Dios. Y Dios está buscando personas que tengan esa fe. 자,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온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oy el secreto que el cristianismo pudo extender por todo el mundo fue que había gente de fe que vivía siguiendo la palabra, no la razón. 자,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사람이죠. 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많은 선교사들이 이 아시아의 해안을 따라서 항구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해안에만 교회가 있지 내륙 쪽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내륙에 교회가 없는 것을 깨닫고 선교 본부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선교 본부에서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드슨 테일러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Había un misionero llamado Hudson Taylor que fundó la misión interior de China. Durante su tiempo, muchos misioneros establecieron iglesias en ciudades portuarias a lo largo de la costa asiática. Hudson Taylor se dio cuenta de que no había iglesias en China y pidió a la sede de la misión que enviara misioneros. Sin embargo, la sede de la misión rechazó la solicitud de Hudson Taylor, alegando falta de fondos. 자, 허드슨 테일러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고민하게 되죠. 자, 그런데 중국 내륙에 교회를 세운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 선교 본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홀로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허드슨 테일러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버리고 두려운 감정을 버리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본부의 지원이 없이 믿음으로 중국 내륙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믿음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이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중국 내륙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죠. Entonces, Hudson Taylor estaba preocupado. Fue la voluntad de Dios establecer una iglesia en el interior de China. Porque Jesús dijo que predicáramos el Evangelio hasta los confines de la tierra. Pero ir solo al interior de China sin el apoyo financiero de la sede de la misión fue una tarea abrumadora. Al final, Hudson Taylor decidió dejar de lado sus emociones y seguir la palabra de Dios. Entonces, sin el apoyo de la sede de la misión, fue a China continental por fe y predicó el Evangelio. Debido al acto de fe de Hudson Taylor, se establecieron iglesias en China continental y muchas almas en China creyeron en Jesús y fueron salvas. 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내 감정과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의 원칙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에 맞지 않아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Los santos son personas que viven por fe. Vivir por fe significa renunciar a mi razón y emociones y obedecer la palabra de Dios. Siempre debemos recordar cuál es el principio de la palabra. Por eso debemos vivir según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aunque no se ajuste a nuestros pensamientos y sentimientos. 자, 제가 어렸을 때 큰 차도 옆에 이런 표지판이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 어렸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참 어려운 말이었죠. Cuando era joven, había un letrero como este en costado del camino. Si te adelantas 5 minutos, te adelantas 50 años. ¿Sabes lo que significa esta palabra? 자, 한국에는 큰 도로가 많이 있죠. 사람들이 안전하게 차도를 건너기 위해서 이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횡단보도는 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죠.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횡단보도로 건너야지 안전하죠. 자,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차도로 그냥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도로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시간 아끼려고 5분 먼저 가려고 했다가 50년 먼저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죽는다, 이 말이죠. Hay muchas carreras importantes en Corea para que las personas crucen la calzada de manera segura. Deben cruzar la calle incluso si dan una vuelta larga. Pero a veces, para ahorrar tiempo, hay gente que cruza la calle en lugar de cruzar el paso de peatones. Luego, en algunos casos, un accidente automovilístico resulta en la pérdida de la vida. Entonces, esto significa que una persona intenta cruzar la calle 5 minutos antes y muere 50 años antes.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Lo mismo ocurre con nuestra fe. Si vives tu vida de fe por conveniencia ahora, sufrirás una pérdida mayor más adelante. 자, 아간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을 훔쳤다가 나중에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왜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이것은 내 것이다.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간은 잠깐의 이익을 취하려다가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잃게 되죠. 차라리 그거 안 훔치고 자기 생명도 살고 가족이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의 원칙을 어긴 어리석은 사람의 최후라는 것이죠. Un hombre llamado Acán lobo bienes de Jericó y más tarde su vida y la de su familia fueron asesinados. Porque Dios les dijo a los israelitas que no tocaran nada en Jericó. Acán perdió no solo su vida, sino también la vida de su familia en su intento de obtener una ventaja momentánea. Este es el fin de una persona necia que viola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오늘날 우리는 잠깐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에게 몇 배 혹은 몇백 배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씀의 원칙을 버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Hoy en día hay momentos en que desobedecemos la palabra de Dios para nuestro propio beneficio. Sin embargo, tenemos que recordar que eventualmente nos trae más gran daño. Dios no se complace con aquellos que abandonan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para su propio beneficio. Dios está buscando personas que puedan renunciar a sus propios intereses para guardar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내 이성과 내 감정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것은 잘못입니다. Por favor, piense en lo que no renuncie frente a la palabra de Dios ahora. Si es así, debe arrepentirse y darse la vuelta rápidamente. No importa cuán razonables sean mis pensamientos y sentimientos. Si se desvían de la palabra de Dios, están equivocados.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성과 감정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에 많은 길이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Voy a resumir las palabras de hoy. ¿A quién busca Dios? Dios está buscando personas como Abraham que abandonen sus propios pensamientos y emociones y sigan la palabra. La palabra de Dios a veces no coincide con nuestros pensamientos y sentimientos.
Sin embargo, la verdadera fe es seguir los principios de la palabra de Dios. Los bendigo para que se conviertan en la persona que Dios está buscando y sean el canal de las bendiciones de Dios. Hay muchos caminos en la vida, pero el camino más seguro y próspero es el camino a la canal de bendición de Dios. Que tú y yo nos convirtamos en los canales de bendición que Dios está buscando y lleguemos a ser una bendición como Abraham. Les bendigo en el nombre de Jesús.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Oramos juntos. 시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순종의 사람, 내 이성과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이성과 감정을 따라 살았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편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더 우리가 근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자, 모든 경제적으로 고난받는 자들에게 경제의 부유함을 주시옵시고 육체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통로로서 아버지 교회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파라과이 모든 정부와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백성을 위해 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우상 숭배와 주님 음란과 모든 거짓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축복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들을 축복하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하는 일에 증거되는 일에 교회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고난 주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 십자가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묻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있는 것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일독하는 걸로,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는 거, 혹은 이제 쓰는 걸 목표로 하셔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듣던가 아니면 쓰던가 읽던가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하셔가지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